예, 이제 그래서 많이 배워져요. 같은 말인데 그 방향과 그 액센트하고 그 전체 그 프레임을 보면 저 사람이 많이 내공이 들어있다 그걸 느껴요. 누구든지 그 같은 뭐 피조스의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달라. 듣는 사람도 다르고 말하는 사람 다른데 그 말도 그 얼마나 저기 한 소리야. 이 사탄적인 그 말이나 사탄적인 생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하시는 창조 원리가 똑같은데 방향이 틀리다는 것 뿐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는 방향에서 도리 우리가 중심을 중심 삼고 살면은 그게 선이고, 중심이 없는 그냥 그 중간에 중심이 없는 자기 삶은 그건 악이라고,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죄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선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 연구 분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걸 어떻게 잘 요리해서 그 사람 영적 수준, 심령의 수준에 따라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설득력이 있다 없다. 그런데 이분은 그 분위기를 잘 따라요. 특히 이제 이 시대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순수하고 듣고 보는 것이 우리 원리밖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 근데 그거 아닌데 그러고 누가 반발해버리면 또 반발된 거야 그것이. 그래서 그런 듣는 사람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존경스러운 게 뭐 산연수는 다 겪은 거야. 별별 모략을 다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별별 고생도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런 삶을. 근데 그걸 내가 어때 긍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 길을, 내공을 내가 흡수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내 성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절대 비판이나 그런 자세로 들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철학자나 과학자의 자세는 제1단위가 비판의 자세야. 일단은 처음에 그 사람 말이나 그 사람 이론을 내가 다 흡수를 해요. 그래 놓고 어느 세월이 지나면 뒤집어 버려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말이 이런 말인데 다 통화했다 이거야. 그 다음은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한 게 그게 철학이야. 그런 의미에서 과학도 마찬가지야. 과학도 여태껏 다 이 선각자들이 깨달았던 그 내용을 다 내가 공부를 해 흡수하고, 아니야, 이에 또 있어. 예, 그렇게 해서 과학은 발달되면, 그래도 기본 이론은 변함이 없어요. 이 과학이라는 것도. 지금은 에디슨이 만든 녹음기, 또 전기, 담화, 이런 것을 보면 원래 이론은 똑같 변함이 없어. 근데 도구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원리라는 것은 영원 절대 불변하다는 것은, 우리가 원리를 듣고 이 원리 그대로 그냥 점 하나 빼지 말고 열심히 하자, 애우가자, 그건 원칙이고, 그 원리 가운데서 수많은 그 말씀과 생명과 생활 환경 속에서 그 방향을 달리한다. 그런 자세가 원리적 자세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토픽이 지난주에 서론이 2회로 나눠져요. 서론을 강의를 하신 분을 보면.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 탕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듣는 사람을 하여금 탕감이라는 개념이 없고 이 조건이라는 개념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하고 다른 저타 종교하고 차별성이 뭐냐면 종교다. 종교는 불교도, 무당교도, 뭐 해외교도 다 종교다. 근데 그건 달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하고 이 불교에서 말하는 종교가 이건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다르다. 퀄리티가 다르고 클래스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방법대로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내가 하는 일이 범죄를 해버린 거예요. 남을 못 살게 하거나 남을 죽이거나 남한테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야. 나는 원래 내 본 마음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다고. 행복하기를 원했지 남을 고생시키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한 것도 크리미나 반도를 14년도에 2014년도에 그 뺏어버렸다고.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확 힘을 잡고 휘어잡아야지 가만두면 뜰쩍뜰쩍 일어나요. 그래 반도가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선거하자. 또 선거하다 보니까 그쪽을 더 쓸린 게 많아요. 그래서 확 군인이 와가지고 잡아버리니까 우크라이나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 큰 땅을, 근데 그 땅이 끝난 게 아니라 그 크리미안 반도라는 것은 전 세계 물량을 옮기는 최고의 그 전쟁 기지야.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그래서 뺏어놓으니까 또 맛이 나거든. 모든 정유관이 러시아에서 만든 그 가스나 이 원유가 우크라이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우크라이나 공산당식 정부를 세우거나 내가 정복한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지 몰라. 그것도 누가 죽어가냐? 원래 소련 본토는 모집을 안 해요. 자기가 잡고 있는 유성국가들 사람들 다 잡아다가 다 죽인 거야. 근데 죽인 사람도 벌레 같은 거 하나만 지나가면 쏴 죽여버려요. 탱크를 잡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죽여요. 그게 전쟁이야. 그러니까 가만 보면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침략자가 나쁜 놈은 아니야. 근데 소련사는 뭐냐? 저 독재국가, 나치국가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명분을 세워. 근데 명분이 없어요. 첫째, 전쟁을 하려면 무시막지한 적개심을 가져야 돼요. 저건 진짜 죽여야 되겠다고. 그런 적개심을 가져야 되고 또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저희를 침범해야 되냐? 근데 소련에서는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 왜 우리가 그걸 침범해야 되냐? 정치관들은 그 성유관을 만들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 경제 이익이 있다. 그 전쟁의 요인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성유관을 만들어 놓고 갈라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 비용은 내가 줄게. 그러면 되는데 또 위험한 게 성기라고 틀어 막아버리거든. 중간에서. 그래서 소련 그 성유관을 해서 남한으로 올라 그러는데 북한에서 가만두겠어? 해라. 그래놓고 어느 날 막아버리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어? 남한은. 그걸 의지하고 있다가. 그런 식이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랑 내가 지금 인류라는 건 어떤 지점에 와 있냐, 내가 누구냐 이거야. 그걸 찾는데 인류 최초로 단어를 도입한 것이 인간은 타락 때문이다 그거예요. 처음에 아담 에아가 타락돼서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 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무지해서 그러느니라, 다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느니라, 다 그러냐 불교 같은 데서. 근데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정확하게 제시를 했다. 이 사람은 타락이다. 타락 때문에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원죄 때문에 이 범죄를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류 모습. 인간은 그게 가인 후회라거든. 나도 모르게 살인을 해요. 내가 의도는 아니었거든. 그게 뭐냐 이거야. 이것이 바로 타락성 근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 타락을 우리가 벗어나야 할 그런 존재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종교로 한 것은 뭐냐면 신은 하나다. 지금 저 사람들 신은 하나다는 사람은 지금도 없어요. 불교 가봐. 나무에도 귀신 붙었고 바위에도 귀신 붙었고 이놈도 귀신이고 저놈도 귀신이고. 유일한 유일신을 믿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유대민족. 또 하나는 사람은 결혼하는데 남자 여자 하나밖에 아니다. 그 유대민족 전통이야. 지금은 몰래 척 거느리고 살잖아. 그건 원시 시대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힘 있고 권력 있고 그러면 누구냐? 솔로몬은 몇 명 먹었어? 700명이 자기 부인이야. 하루 종일 한 놈 못 자지. 궁녀가 300명이고 후궁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잘나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이 여자들이 와서 내가 누구 부인인데 그걸 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 현대가 그래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유일하게 기독교만 지켜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고등 종교.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별개의 그 종교다. 특수한 종교다. 그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다 그러잖아. 너희들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야. 그 말은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인간의 모습이 죄를 지었는데 죄라는 건 뭘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게 전편에서 강의하는데 최고의 뿌리 중에 뿌리가 뭐냐면은
그 창조 원리에서 우리 전편에서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한 단어를 말한다면 달무법칙이야. 우리 말하자면 아기가 주아가 낳았는데 지금 할머니가 눈에 보여. 내가 딱 스쳐가고 할머니를. 왜 그러냐? 달무법칙이야. 다시 말하면 그 요소가 그 전통적인 할머니 할아버지 요소가 그 아기한테 들어있다는 거야. 그게 달무법칙이라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뭐라 그래?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 때 남자 여자를 만들고 그게 뭐야?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이 됐다. 그 말씀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창조 원리가 전개된 거야.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전개할 수가 없어. 왜 우리 하나님을 닮았냐 말이야.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했냐. 이 세상만은 또 무슨 하나님은 무슨 관계냐 그야. 그게 닮음의 법칙부터 시작돼요. 성사가 형상이 뭐냐? 우리 인류를 봐라. 딱 보편적으로 닮아 있는 것이 있다. 남자라 여자라는 관계다 이거야. 예. 그래서 분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닮음의 법칙이 바로 그 최고의 그 시작이라고. 왜 그러냐 이거야. 왜? 이게 바로 과학이요 논리야.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아주지 못하면 그건 사기야 사기. 막 자기 잡설을 넣어가지고 막 상식 있는 거 다 넣어가지고 그냥 그날 희덕고 웃고 그런 거 있잖아. 만담할 때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섞어가지고 막 웃잖아.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창조 원리에서 전편은 닮음의 법칙 하나가 시작점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후편에서는 우리 인간이 창조되고 왜 창조했냐 이게야. 왜 창조했냐? 그것부터 물어야 된다고. 부모기 때문에 인간을 자기 절대 대상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 절대 대상은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이 타락됐나 할 때는 조건 노름이야. 창조도 조건이 있어야 되고 타락도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건 노름이 뭐냐? 타락 이후에도 창조 원리가 적용돼요. 창조 원리로 창조했으니 창조 원리의 원칙에 의해서 인간이 복귀해 나가. 그냥 아무렇게나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 저 사람 불쌍하니까 보내준다? 안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그게 조건 노름이거든. 성장기 때 아버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생명시 여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걸 지켰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건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살아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조건을 갚는 게 우리가 탕감이다 그래요. 네. 탕감이란 말은 또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타락이란 말을 처음 꺼냈듯이 지금도 타락 그 말은 없어요. 다른 종교는. 근데 우리 통일교에서는 지금도 뭐라 그랬어요? 탕감이란 말이 없이는 이 구원이 불가능해요. 복귀가. 그 탕감은 뭐냐 이거야. 탕감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뭐 하나 마셔버렸다고 해서 그게 전체가 아니야. 탕감의 길은 그렇게 어렵기도 하지만 쉬워요. 탕감이라는 용어를 누가 만들었어? 그래서 그 후편에 서론의 첫 마디가 탕감 이야기야. 예. 그 탕감은 뭐냐? 세 가지가 있다 그야. 보다 작은 탕감, 조가 작은 조건, 또 보다 똑같은 조건, 그 다음에 보다 더 큰 조건.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해가지고 말씀을 받아요. 근데 열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자손을 통해서 너 다 이 진멸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 자손을 통해서 승리하리라.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더 빨라요. 제일 빨라. 방법이.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이 하나님 보기를 뭘로 봅니까? 40년 또 수백 년 동안 고역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내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뭘로 보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그래요. 그래? 그럼 내려가 봐라. 내려가니까 금송아지를 놓고 섬기거든. 그러니까 뭐래요?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혈기를 부리는 그때 참았으면 돼요. 받은 석반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다 먹여놓고 3,000명을 한 번에 죽여버려요. 나란히 서, 그래, 오른쪽 칼 들고 상대방을 찌른 거야. 그렇게 죽여요. 무자비하게. 그러고 다시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래요. 40일 동안 더 금식을 하면 다시 글을 써주마. 그게 똑같은
말하면 탕감이야. 응? 보다 작거나 크게 아니고 똑같이 40을 실패했으니까 40을 다시 하는 거야. 그럼 보다 작은 탕감 뭐냐? 너희들 글도 읽을지 모르고 말씀도 없으니까 재물을 바쳐. 재물을 바치는데 아브라함은 재물을 바쳐요. 재물을 바치는데 그것도 실수를 해버려요. 사람은 실수, 교만, 그것 때문에 사람 자기 목표를 달성 못해요. 실수는 그 안에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가마귀가 막 돌아다녀 앞에 제사상 앞에서 흐르 쫓아버리고 꿈을 꾸는데 너는 이방에 가서 40년 동안 이방에서 헤맨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이 가가지고 400년이라는 그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것을 이제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잊어버렸어요. 생활하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쉽겠어. 하나님의 그 목표를 달성 못해가지고 슬퍼하니까 그러면 어느 날 또 계시가 와요. 너 자식을 잡아라. 너 그 산에 가서 자식을 잡아서 제사할 때나. 그게 보다 큰 탕감이야. 그 허접한 그 송아지 잡고 양 잡고 이렇게 해서 줬으면은 비둘기 잡아서 올바르게 제사를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냥 보다 큰 탕감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보다 작은 탕감, 보다 큰 탕감, 같은 단위의 탕감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한 게 서론이야. 이제 그 후편의 서론의 제1차야. 탕감은 이런 것이다. 탕감의 종류, 탕감은 어떻게 갈 것인가, 탕감이라는 용어.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누구다고? 왜 죄를 지었으며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야. 나는 타락 인간으로서의 타락성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 그걸 너 무슨 이유로 그 말을 하면 짓거리되냐 이거야. 구원받아야 할 존재냐. 너는 원죄가 있는 존재라고 어떻게 말하냐. 이걸 성경에서 또 말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 요한 1장 요한 1서 2서가 있어요. 요한 1서 2서인데 그것도 요한이 썼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거기 나와요. 뭐냐?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 뭐 다른 말을 할 필요 없어. 너가 나쁜 죄를 너가 내 양심을 봐라. 너가 죄 없다고 하느냐? 그 말은 다 두고 자기들끼리 하는 잡설이고 성경에 나왔다 그냥. 뭐라고 나왔냐? 내가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너 스스로를 속이고 내가 죄 없어. 속이고 진리가 진짜 그 진리가 인간의 방향과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가 너한테 그 안에 없느니라. 너 마음속에 없어. 진리 자체가 없어. 내가 죄 없다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너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난 죄 지은 거 없어요. 범죄한 건 일 없어. 그러면 뭐라냐면 너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야. 거짓말장 하나님. 나 범죄 안 짓고 살 것이고 나 범죄 진 일이 없어. 그럼 뭐라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자니라.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야? 원죄를 가지고 있고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존재란 말이야.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를 우리가 이것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만물을 보면은 포도나무는 넝쿨을 잘라서 땅에다 묻으면 스스로 넝쿨이 또 살아나요. 환경만 맞춰줘. 근데 몇 번 내가 잘라서 내는데 하나도 안 살더라고. 장수방 포도가 좋은 나무거든. 근데 기술자가 아니면 그것도 못 살려. 안 살더라고. 얼어 죽어버리고 말라붙어 죽어버려요. 그 모래라든가 환경이 잘하면 일단 싹만 나면 살아남는데 못 살아남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나무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를 아무리 걸음을 잘 주고 잘해도 돌감람나무야. 그럼 어쩔 때 참감람나무가 되냐면, 참감람나무하고 접을 붙였을 때 또 웃기는 게, 접을 붙였는데 그 접을 붙여놓은 그 자리 밑에서 싹이 더 많이 나와요. 왕성하고. 근데 그것을 이 다음에 커서 보면 이놈은 돌감람나무가 나와. 똘감이 나와요.
근데 저울 붙여놓은 그 위로부터 참 감이 나와. 그러니까 이 가지가 두 개가 나온 나무가 있어. 어쩔 때 모르고 놔둬버렸다가 잘 크거든, 밑에 놈이. 그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게 가위로 잘라버려야 돼. 마찬가지로 인간도 인간이 인간은 절대 구원 못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내가 깨달아버려. 불교에서는 뭐냐, 밑으로부터 하나님, 또 기독교는 위로부터 하나님. 그 구원이 어떻게 되냐, 스스로 깨닫다 보면 인간이 돼간다 이거야. 근데 어느 정도 인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했다 반성한다 그리고 악행을 안 하려고 했으면은 어느 정도 자기 인격은 갖춰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돌감람남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야. 기독교도 그것도 몰라요. 지금 입장에서 우리 이야기를. 인류의 최고에 가야 할 방향이, 또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길이냐? 메시아를 만난 거야. 인간이 가야 할, 인류가 가야 할 최고의 목표가 메시아를 만나야 내가 원죄를 벗어요. 그 명제를, 그것을 우리가 주제로 상정을 해야 돼. 인류의 주제를.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범죄고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로 범죄를 하고 원죄를 가지고 있다면 범죄하지 밖에 할 수 없고, 영계 가면 지옥 가요. 이게 법칙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가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은 밧줄을 내려주고 인간의 5%에 의해서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거야. 근데 이 메시아가 항상 오나? 그때와 장소는 기가 막힌 자리야. 너무 일찍 태어나도 메시아를 못 만나고 늦게 태어나도 못 만나. 근데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 뜻을 이루고 나면 이제 언젠간 만나. 다 메시아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에 가는 방향은 뭐냐면, 목표는 뭐냐? 메시아를 만난 거다. 그 메시아를 무조건 만나지냐? 안 만나죠. 옆에 지나가도 몰라. 예. 우리 지금 70억이 살지만 우리 참부모님을 알고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또 알았다고 보자. 어느 정도 아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인류는 싫든 좋든 메시아를 만나는 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내가 그러잖아요. 돈 다 바쳐버리고 부모들 자식들 반발해가 죽이기도 하고, 예? 아버지 뭐 하는 것 잘못이다. 그 자식이 잘못한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다 훑어다가 돈 훑어다가 한다는데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런 그 자기 저기하면 무엇이 나한테 부족해. 그러니까 재산 다 바치고 그 모은 명령에 100% 따르고 뭐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가고. 왜냐?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쁨과 목표가 달성됐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고는 며칠 안 돼서 그 지성인들이 대학교 나오고 지성 합박사들이 우리 교회 들어오니까 세뇌 당했다 그러잖아. 세뇌. 공산주의처럼. 공산주의가 쓰는 말이야. 세뇌란 말이. 밤이고 낮이고 저 사상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깨달은 거야. 메시아의 말이 이렇게 무섭고, 또 내 목표가 메시아를 만나는 건데 왜 내가 메시아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안 들어? 그래서 아버님은 참 성공하신 분이야. 왜냐? 태어나서 비행기도 일본 사람들이 사들였어요. 돌아가시자마자 팔아치워버렸잖아. 운영을 못해, 운영을. 헬리콥터도 팔아치워버리고. 아버님은 그것도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도 자부심 있지. 비행기 타고 가니까 비행기가 참, 나는 그 조그맣게 해가지고 저기 우대 태평양을 건너는 더 좋다네. 큰 비행기보다 더 빠르고 더 좋대요. 비행기가 한 10명 정도 그 인원이 최고 좋은 비행기 중에 하나야. 퀄리티가. 그걸 일본 식구들이 사가지고, 그 최초는 효진님이 노래 불러가지고 디스크 만들었어요. 그것을. 근데 그게 몇 푼 내겠어. 그 디스크 팔아가지고 일본 사람 식구들이 막 가지고 비행기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다 고등학교 이상 수준이야.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지성이 얼마나, 우리 한국은 미신 겸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다 전도에 들어왔어. 무당도 아니고 뭐 하면 너 조상이 좋다더라.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무식하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성인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 어디 가겠어. 그래서 나는 긍정하는 게, 메시아를 만났다면 무슨 짓을 못해.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야 그냥 만나냐? 자리를 깔아드려야 돼.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 이제 집 올 때, 나 너희 집 방문할게. 그러면, 노노노노 오지 마라.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왜냐?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모실 수가 없어요, 어른을. 응? 머리 산만하고 머리도 더럽고 뭐 제대로 몸도 저기 한 사람이 어른 오신다라면 자기 준비되겠어? 화장도 좀 하고 방도 좀 청소를 하고 그래야지 음식도 좀 있고 말이야. 그래야 저 손님을 모실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지금 집사람들은 에브리바디 웰컴. 음식도 충분하고 환경도 충분하고 남한테 수치스러운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워킹 그렇게 마음이 열린 거야.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기대를 형성시켜줘. 그래도 기대라 그래. 비행기가 내리면 활주로가 필요해요. 아무나 내리나 비행기가. 그걸 보고 예수 메시아를 위한 기대라 그 말이에요. 기대. 그럼 기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것도 원리에 우리가 타락된 이 경로에 따라서 우리가 타락되지 않았던 그 자리까지 가야 이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뭐냐? 두 가지로 관리가 돼요. 하나는 뭐냐? 믿음의 기대. 그러니까 아담 에바가 최초로 잃어버린 게 뭐야? 믿음을 누가 잃었어요? 자기가 비판했잖아. 자기가 불신했잖아. 하나님 말에 우습게 들렸어요. 따먹지 말아요. 따면 죽는다. 그날 바로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날 죽는단 말이야. 죽는다 그 말은 뭐냐면 960살밖에 못 살고 죽는다 그런 게 아니야. 사람 죽게 돼 있어요. 이 육신은.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영원히 죽어버렸다 그 말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다 그 말이야. 죽었다 말은 대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예란이가 그러잖아.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은 것 모두 사탄이다. 관계가 떨어지고 자기가 자식 사랑하고 자기 돈 벌고 하는 거 전부 냐 사탄의 일이야 다. 왜 그러냐? 결국 사탄의 밥이 된 거야. 예. 누구를 위해서 가거나? 주인이 사탄 아니야 예수 주인이. 예. 그래서 주님을 만날 기대를 얘가 세워야 되는데 기대가 바로 아담이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믿지 않으니 행동을 하겠어? 했겠어? 너 어디 좀 갔다 오라 그러니까 가겠어? 안 믿었는데? 너 가봤자 뭐해? 쓸데없는 소리, 노인네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게 바로 체를 잃어버린 거야. 자기 인격의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체를 잃어버려. 그걸 바로 실체라 그래요. 자기 인격은 아무리 잘나고 허우대 좋고 해도 그 사람이 인격이 없고 무시가 뭐래요. 저 사람도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실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바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 인류가 가는 길이야. 나도 모르지만 인류가 걸어왔던 길이야. 그래서 역사 안에 하나님, 역사 안에 우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역사 안에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가정, 아담의 가정이야. 아담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믿음을 세우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분리하느냐? 아담의 알을 한 번 밥상에 올려놓은 제사는 두 번 사용하지 않아요. 예. 아담을 다시 등용할 수가 없어. 주인공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탄과 하늘의 모체야. 왜냐면 사탄 편이 들어있고 하늘 편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끼로 쪼갤 수도 없잖아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펼치냐? 가인과 아벨로 자식을 갈란 거야. 아벨을 두고 볼 때 처음부터 사랑해요 하나님은. 왜냐? 선의 표시처로 세웠고 가인은 악의 표시처로 세울 수밖에 없어. 아주 장자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장자를 줘버린 거예요. 사탄이 장자를 뺏어가 버려요. 예. 그 집안의 운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장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둘이서 섭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데 어땠냐? 하늘편 표시체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는 완전히 사탄이고 너 사람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늘편 표시체로 표징으로 지었고 가인은 사탄편 표징이야. 가인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그 과정이 탕감벗기의 길을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근데 믿음의 기대는 다 성립이 돼요. 상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하나님이 훈령을 해. 근데 가인 것은 못 받아요. 내 밥상이 아니단 말이야. 사탄 밥상이단 말이야. 미워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사탄의 표징처리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야. 그래 실체를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야 아벨아 하나님과 나하고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가 좀 바쳐봐라. 예, 제가 해볼게요. 그래 바쳤다면 어떻게 했어?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됐다는 것을 보이니까 그걸 보고 너는 타락성을 벗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사탄 편에서 하늘편을 뺏어왔다.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준비한 거야. 근데 돌로 찍어 죽여버렸잖아.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남의 일이지 그게. 젊은이들이 그 얼마나 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민요는 없어요. 여자들이 다 계속 찢어. 심지어 어느 정도 잔인하냐면 이 틀에다가 손발을 묶어놓고 불화를 깐 거야. 칼로 불화를 찢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또 그것도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야.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적개심이 막 하늘을 찔러요. 적개심이. 그러니까 지원님은 적개심이 있어야 되거든. 막 여자하고 남자하고 찔러 죽여야지 속이 시원하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한 동네를 그렇게 그냥 유린을 해버린 거야. 소련 사람들이. 또 우크라이나 사람도 더 있어요. 구석이가. 그걸 사진을 보내서 얼마나 빨라 전송이. 젤렌스키가 선전 부장이야. 세계에 알려버리니까 세계에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원조를 해줘 버리잖아. 그래서 군대에서 이기려면 적개심이 강해야 되고 이유 명분이 강해야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내 잃어버린 내 땅 찬다. 왜 너가 나를 침범하냐? 명분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적개심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겨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전쟁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인간이 가야 할 목표 그걸 목표를 세우면은 우리가 후편에서 뭐라고? 인간의 인생의 길은 메시아를 만나는데 만나는 길이 그렇게 험하다 이거야. 만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우리 아버님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 그러니까 되는 것마다 되는 거야. 그래서 장경록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다 들어준다는 거야. 뭐가 원하면 나는 시계를 사가지고 또 내 손에 시계가 이 오바마가 쳤던 시계야. 이 시계가 자랑하더라고. 오바마가 선물을 줬는 모양이야. 이 시계는 혈압도 재고 전화도 받고 전화도 하고 또 이렇게 아주 놀이도 해요. 게임도 해요. 그러니까 별별게 다 들어있어. 이것을 내 손에 들어왔다고. 또 잘못 사가지고 이거 12불인 줄 알았어요. 샀더니 299불이래. 그래서 일단은 사나이가 시작을 했으면 끝장내자라고 가지고 와서 돌리니까 돌지를 몰라 이게. 셋업을 못한다고. 그래 장수방고 해라니까 이거 힘들어요. 반품해버려요. 그래? 예, 반품해보다 여선이한테 말하니까 이걸 누구야 새벽덩이는 아주 작은 거 호기심이 많아. 벌써 5년 전에 샀대 이것을. 사가지고 세차일 하다 보니까 케미칼이 있어요. 고무는 케미칼이 녹아버리거든.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쓰고 있었대. 그게 달라니까 나 가져라고 준 거야. 정확하게 299불이다고 이게. 예.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주는 거야. 한 대 축복해주고. 근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 차단되어 있다는 거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옥에 있는 사람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귀에. 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이 안 들린다는 거야. 들어줄 리가 없지. 그 말이 참 설득력 있고 재밌는 이야기 아니야? 하나님 들을 수 없는 자리에서 너가 기도하니까 너가 무엇인가 잘못됐다 이거야.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가. 그 말을 듣고 무엇인가 좀 많이 생각을 했구나 생각이 드는데 항상 사람을 이렇게 자기 음성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그제도 그 이야기죠. 그냥 한 이야기 아니야. 집이 그냥 장서방에 집을 사놓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내가 이제 잘 때도 있고 발 뻗고 잔다 그랬고 큰 소리 치다가 옆에 놈들 보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집을 사거든. 질투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저걸 어떻게 집해버리고 더 좋은 집 살까? 근데 그 내용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그 환경보다도 내 자식을 기르고 있는 것이 더 큰 재산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그 말 했잖아. 국선이가 전화한테 물어보니까 국선이가 11채를 일시에 살 수 있대요. 집을. 자기 돈 없이. 옛날에는 살라고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샀어요. 왜냐면 그 당시엔 니만 브라더스가 안 망하고 투자 펀드 회사가 안 망했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것도 돈 안 넣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100%이 반을 돈을 준다 그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크레딧이 없으면 안 받아줘요. 근데 지금은 11채까지 살 수 있다가. 왜냐? 내가 크레딧을 쌓였다가. 아무리 비즈니스 해가지고 뭐 집 사, 그거 인정 안 해요. 그 사람이 완벽하게 크레딧이 있다가. 누구야? 국선이는. 그래 11채까지 살 수 있는데 집이 이제 눈에가 아무것도 안 보여. 저까지 내가 맘만 먹으면 3일 내로 사는데. 걱정하니 욕심 내지 마라. 그 말을 의미해서 내가 그 말 그냥 이렇게 깔아놓은 거야. 질투하지 마라. 더 급한 게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 거냐 말이야. 올바르게. 그게 중요하지. 집 가지고 행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행복은 그쪽 따기 위해서도 둘이 좋으면 행복한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차지할 것은 뭐냐? 우리가 찾은 최고 재산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 중에 복이 뭐라고? 예. 메시아를 만난 거야.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원죄를 청산해버리면 범행할 수가 없어요. 범죄를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 배방할 수 있는 자리에 두질 않아요. 내가 돈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뭘 훔치냐? 나한테 충분히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 여자한테 그랬잖아. 너 일생 동안 지금 먹고 살 돈을 벌었단 말이야. 너무 욕심 피우지 마라. 지금 한국에도 저 정도 돈 가지고 만졌다가 죽은 사람이 1%도 안 돼요. 지금 만불만 더 채우면 20만 불이야, 캐시로. 그 정도 돼 있으면 됐지. 더 막 죽는 사람 할 필요 없다. 왜냐?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할 것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야 할 최종 목표는 뭐냐? 메시아를 만나서 축복을 받는 거야. 그때부터 메시아는 터져버린 거야. 메시아는 한 분이 아니고 이제 축복 가정이 메시아가 되는 건데 이놈은 축복 가정 자녀들이 교육을 잘 먹고 있으니까 또 이 과일나무나 저기나무나 내가 뭘 느꼈냐면 저 가장 좋은 마늘이 8쪽이야. 8개가 딱 나와. 그 8쪽이. 그래서 그 마늘을 인천에서 나를 선물하더라고. 시골 산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취집 주인이. 그래서 시골 가서 그걸 심었더니 12개, 20개로 갈라져 버려. 다시 말하면 환경과 토양이 나쁘면 그 씨를 유지를 못해. 그 씨를. 참 자연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세라면 핏줄은 정확하게 우리가 정통하게 우리가 했는데 내가 죄를 잘 못 가르치면은 그렇게 되버리더라고요. 세상 사람이 더 나은 애들이 많아요. 부모한테 효도하고, 예, 이렇게 부모들하고 정겹게 사람들, 우리도 나은 애들 많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 교회에 돈 다 가바치고, 찡! 해가지고 자식들 이렇게 반발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자, 부모한테 믿음이. 우리 부모 가는 길이 사진을 냈냐, 우리 부모가. 고생해서 가는, 종교 가는 길이 뭐가 죄냐, 이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대해서 애정을 안 가지고, 교회에다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애기들이 안 커버려요. 또 하나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부부싸움을 계속해요. 이혼까지 해요. 아직까지 내가 부부싸움하고 이혼한 사람들 잘된 자식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의장이 하는 말이 아니야. 부모를 하나님 대신 표징으로 아까 그러잖아. 성편 표징으로 세웠다 이게 하나님이. 부모가 부모를 하나님의 표징으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한테 반발해요? 뭐든지 옳다는 거야 부모가. 그리고 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덮어져버려 자기 마음에 오질 않아. 그리고 좋은 일을 부모가 하는 감동을 받으면 야 우리 부모 멋있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비판적인 눈으로 본 사람은 나쁜 건 좋은 건 보지도 않고 나쁜 거 조금만 걸려 그런 가지고 집에서 멍대가지고 우리 부모는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보는 거야. 나를 피땀 흘려서 나를 기르고 나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한 것은 생각을 안 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것은.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속성들이 아닌가. 그래서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95%는 하나님 책임이고 5%는 인간의 책임인데 인간의 책임이 바로 그렇게 중요해요. 자식도 책임이 있어야 되고 부모도 책임이 있어야 되고. 부모가 다시 말하면 한 가지만 추구했어요. 헌금하고 그런 것만 했지. 진짜 해야 될 것은 부부가 하나 되는 거. 하나님 중심에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건 잊어버리고 너는 너고 나긴 내려가고 너 돈 벌고 하나님한테 다 교회에다 바친다.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배워야 될 것이 많고 반성이 될 많고 더구나 배울 것은 세상에서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쌤은 그렇게 하잖아. 놀길 사람들 많아요.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예,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이런 사람들 단 우리가 볼 때는 사탄이 바보이 돼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부모가 죽어보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그래서 중심이 있는 삶, 예, 중심이 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거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옆에 같이 하니까. 예, 하나님이 왜 인간한테 못 온지 알아? 죄인한테 어떻게 와? 한번 상상해봐. 우리가 저 감옥에 들어가는 죄인이 왜 안 가봤어? 우리 친척 누가 들어가서 가려니까 가기도 싫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뭐 하려고 자빠져 있어. 하나님은 그 마찬가지야. 죄인한테 못해. 무슨 그 사람한테 들을 이야기가 있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끼리 싸우면은 우크라이나가 잘못했다, 소련이 잘못했다. 그럴 때 소련하고 나하고 말할 때는요, 너 말이 맞아. 응, 맞아. 우크라이나 나쁜 놈들이야.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또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여자 나쁜 놈들이야. 응, 너 말이 맞아. 너 여자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둘 다 맞다 그 말이야.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둘이 다 살인자다. 예. 왜냐? 우리 인류가 지금 원죄가 없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지. 예? 그러니까 너는 둘 다 나쁘다 그렇게 나온 거야. 둘 다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너가 옳다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둘이 다 버려야 할 사람들. 예. 하나님 눈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정치를 잘하고 뭐 어디가 잘 싸고 그건 잘한 거야.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 잘못 길을 가고 있다. 예. 그래서 교만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냐 안 만나냐, 내가 메시아를 만나냐 안 만나냐, 내가 결정하면 돼. 우리 원리보다 더 나은 우리 원리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다면 나 당장 오늘 아침 그만두고 글로 가겠어요. 예. 우리 원리를 넘어설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영원 절대 무지. 예, 이것이 우리 원리란 말이야. 한마디 내가 모순이는 이야기 하던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말단지를 안 걸어. 무서워해 내 말을. 정확하고 쓸모있는 말만 하지 지질지질 안 하거든 전화를. 1분 이상 전화 걸 것이 없어. 물론 그 좋은 현상은 아니야. 지질지질 하니까 정도 들고 막 되지도 않는 말 하니까 싸움도 하고 정도를 거는데 나는 그거 싫어요. 예. 듣다 보면은 사탄적인 이야기를 한 거야. 이기적인 이야기를 하고. 얄팍하게 밑에 깔아놓고 자기 그 베니피션. 내게 이익이 뭐냐. 그걸 깔아놓고 이야기 대화를 해요. 예. 그래서 엄마가 요새 판도가 바뀌어져, 친구들이. 뭐든지 돈이거든. 너가 하나 사면 내가 하나 사고, 너가 한번 사냈으니 사내라. 엄마가 그냥 한 가닥 차고 그냥 내가 사낼게. 개념이 틀려져 버린 거야, 개념이. 지금 멘붕이 일어난 거야, 친구들이. 예. 그렇게 하면 판도가 바뀌어지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귈 수 있는 친구 있어? 그래서 그 이세들이 참 순수해요. 보면 뭐 해주려고 그러고 만나면 몇 시간도 안 되는데 대접해서 보내고 그걸 보면은 그 순수한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이 불구하고 내는 원죄가 없다. 나는 범행하지 않을 수 있다. 범행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없는 거야. 왜냐? 부부가 하나가 안 되니까. 부부는 뭐야? 원래 하나였어요. 둘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인데 이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둘을 만든 거예요. 성상과 형상으로.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란 말은 인간이란 뜻이야. 하나인데 생존, 번식,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냐? 해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상과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남편이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보다 더 무서운 단점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걸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저 눈에가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연애 볼 때는 어쩐지 알아? 그 눈에 깍지가 꼈다 그러잖아. 그게 뭐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단점은. 그리고 언제 눈이 보이냐? 첫날 밤 치르고 제주도 가서 연애 본 사람 많아요. 그랬나? 이제 그때부터 눈이 보이는 거야. 자기 육적 만족을 하고 나니까, 성적인 자유를 누리고 나니까 눈에가 보여. 저거 단점이 저거 형편없네? 다른 오빠들은 안 그랬는데.
그날 헤어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요. 그때 참고 지나가면 괜찮아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야. 남자 쫄쫄 따라오더니 그날 저녁에 굉장히 몸도 아프고 그냥 이상을 느끼니까는 상대를 못하게. 그러면 너까지 뭔데 그러고 남자가 가르치면 어떻겠어. 참고 뒤에 쫄쫄 따라가면 여자는 다시 회복이 되거든. 그러면서 이게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건데 그게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대방의 단점이 내 눈에 보일 때는 나도 그 단점만큼 있다 그러면 그만큼. 예. 무엇이가 부족하다 이거야. 그런 마음을 간직한다면 안 될 건 뭐가 있어요. 내 지구리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행복을 얻겠다 이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중요하게 자기 마음속에 둬야 할 것은 인류가 가야 할 최종 목표는 꼭 만나야 할 최종 목표는 누구냐 이거야. 또 내가 가야 할 목표는 누구냐 이거야. 메시아를 말. 메시아를 어느 정도 만났냐 그 말이야. 알고 만났냐 그 말이야. 이거의 후편 소론이야. 메시아를 위한 기대. 만나면 어떻게 기대를 협해야 만들어야 기대를 만들어줘야 밥상을 차려야 손님이 오듯이 기대가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길이다 그 말이야. 그 인류 역사가 걸어왔던 지금까지 길이야. 근데 다 잃어버렸잖아 판도를. 기독교가. 기독교가 거기까지 창성과 완성까지 온 거야.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가장 간직해야 할 건 뭐냐.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기독교는 전동불의 시대야. 예, 전동불의 시대. 성령을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전동불의 시대야. 태양이 나오면 전동불은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태양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불교, 유교 촉고지 불이야. 촉고지 불. 불은 불이야. 밝게 해줘. 인간이 가는 영혼, 영성이 가는 길을 밝게 내주는데 촉고지 불이야. 너희들은 그걸 모를 거다. 시골 가면 석유를 부어서 지금도 팔잖아. 부어서 그것도 유리가 없어가지고 저 창지 옛날 사극 봤잖아. 창지에다 발라가지고 바람이 안 들어놓고 두고 다녀. 이런 종교야. 그러니까 종교는 무시 못해요. 어느 종교든지 무시 못한 게 무언가 밝혀 인간의 방향을 밝혀줘요. 근데 그 종이불로 되겠어 그것이?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 부러졌겠는데 그게 종이불로 되겠냔 말이야. 지금 마찬가지야.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일찍이 없었던 종교야. 근데 전동불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 성경에 해와 달의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때에 주님이 오면은 사명이 끝나라고 말이야. 근데 달라붙어서 별짓거리를 한다. 우리는 태양과 같은 빛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빛을 가지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 메시아를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 재간을 마칠 수가 있어요. 헌금만 할 수가 있어요. 헌신 안 할 수가 있어.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야 할 길이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복음, 그 하나로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내 음성을 들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 내가 부탁 안 해도 시기가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돈은 주기 싫고 돈 얼마 줄까? 그러니까 됐어요. 그런 거야. 5년 동안 보관해 놓은 거야. 하나님은 다 있고 저희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뭘 원할 거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누구다? 하나님의 선의 징표다 그 말이에요. 자식은 누구요? 자식 없으면 부모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래가 없는데. 아버님 그러잖아. 내 집이면 호모 뭐냐? 남자끼리 만나. 게이들 얘 악이냐? 미래가 있냐 그 말이야. 애기를 어떻게 할 거야? 애기를 어디서 낳을 거야? 미래가 없는 인생은 죽음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메시아를 더불어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의 입김이 바로 이제 그 후편에 이것만 하면 다 끝난 거야 말씀이. 이제 아담 가정부터 역사를 쭉 배우면 이제 그건 잊어지지도 않아요. 왜 안 잊어지냐? 소설하고 똑같아. 그건 틀릴까 하나 그 공식에 탁탁탁탁 넣으면은 이래서 실패했구나. 이래서 성공했구나. 이래서 우리가 교훈이 되는구나. 그 성경 속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는 역사와 역사사라 그래.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니까 내가 완전히 통제를 해버린 거야. 신앙에 대해서. 그 사람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해?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예. 그 우리 교회 통과 제일 무서워요.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대화를 걸어라 이거야. 그래서 통과 어떻게 얘 다니냐 그러면 당신하고 클래스가 틀려요. 왜 틀리냐? 당신이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비꼬면서 그러거든. 그러면 어째서 못 따라오냐? 트럼프 같은 사람들, 그 훌륭한 정객 이 사람들이 다 우리를 호응하고 일하고 있는데 그런 종교 있냐 그 말이야. 클래스가 틀리다 클래스가. 그러니까 너가 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과 운동을 보니까 다 박수치고 따라오더라 이거야. 그때 트럼프 대통령 누구야? 전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그 양반이 곧 그 대통령 그 이번에 나온대요. 트럼프까지, 펜스 부통령까지 이번에 왔잖아요 우리 대회할 때. 그런데 참 우리 신앙길 가는 길이 또 힘들어요. 비비고 해변 사람이 얼마나 많냐. 또 그럴듯하게. 신앙은 그래요.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어디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야 지금 이때에, 이 시대에.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존경하시는 천지인 참 오늘도 아버지께 사랑하셔서 자녀들과도 이 엄청난 폭발과 불꽃 같은 말씀을 내리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는 길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인류가 가야 할 길이 어디다는 것을 알려주신 하늘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형이 들려도 시대가 들려도 만나지 못한 메시아를 저희들을 만났고 또 저희들을 메시아를 위해서 일을 한 저희들의 모습임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요 말씀 중에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또 이틀을 향하여서 자녀를 기르고 재산을 모으고 또 모은 현금을 물질을 하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귀한 자리를 걷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시고 행복하시는 것을 느낄 것 같사옵니다. 저희 가정이 모델이 되어서 이 세상 앞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내보이고 또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주신 가정 김종환 하늘리 가정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삭으로서